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설악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공회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간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1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 혹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내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가득한 나라, 온 국민이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갖고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그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있는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현재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0일 새생명 잔치와 11월 15일 16일 30 플러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임을, 주님께서 힘임을, 주님께서 능력임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또 대상자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초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30 플러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모양은 다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일산 동안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창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1월 한 달 동안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새생명 잔치의 날입니다. 옆에 현수막을 보시면은 이번 주는 새생명 초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만나셨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는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간지로 초청장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그 초청장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주시면서 이제 초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원래 세 번주에 하던 금요기도회를 이번 11월에는 둘째 주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잔치이기 때문에 그 전주 금요일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학능력 시험이어서 수학능력 시험 전에 금요일에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번 주에만 11월 이번 주 금요일에 모여서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험생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순회 교회의 수험생들 위해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작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른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나머지 두 가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느냐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죄인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자신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잃어버린 양은 멀리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다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마리의 양만 중요하냐? 남아있는 99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100마리 정도의 양을 이렇게 무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명의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명이나 3명 정도의 목자가 함께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뿐만 아니라 세리든 죄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실제로 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들은 99마리에 있는 무리에 있는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해 있는 양들은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요, 또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고, 주변에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알아서 잘 안전하게 돌봐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요, 지금 찾지 않으면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목자가 이렇게까지 양을 찾아다닐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단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양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실종된 송혜이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1999년 2월 13일에 당시 17살이었던 송혜이 씨가 버스에서 내린 후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송길룡 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소문도 하고 여러 군데 찾으러 다녔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수막을 제작하세요. 거리에 붙이기도 하고 또 호떡 장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트럭도 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자녀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준 겁니다. 나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은 휴지를 줍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까지도 이 자녀를 찾는 데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2024년 올해 8월 26일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딸을 못 찾았다고 해서 잃어버린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에 잃어버린 딸을 못 찾았다고 해서 그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3시간 내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요, 되도록이면 빨리 찾은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생명인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요,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는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냥 잃은 양 1마리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마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길을 잃은 1마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길을 잃은 양 1마리는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길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이 길 잃은 양은 어떠한 양이냐면요, 원래 양들 사이에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무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무리 중에 있던,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우리 양떼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점점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어린 양들이 더 멀어지기 전에,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8절을 보시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귀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혼자 사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결혼을 안 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과부인 여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산다라는 이 귀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가난한 형편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단위이고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 드라크마 중에 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느냐, 왜 그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좀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요, 이 10 드라크마가 하나의 세트처럼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0 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가 다 모여야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 돼서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라도 빠지면은 이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기 위해서 이 집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라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에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이제까지 그렇게 모아온 건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야 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보니까 이 당시에 버스비가 600원이었는데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 가지고는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50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7살 때 끊었던 아버지의 주머니를 한번 보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주머니를 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후레쉬가 없으니까, 후레쉬가 없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후레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후레쉬를 가지고 소파 밑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파리채 같은 걸로 막 다 끄집어내는, 혹시 100원이 나올까.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소파 틈 사이에 혹시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을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때 저희 집 소파는 찍찍이로 붙어있는 소파였거든요. 이 찍찍이를 다 떼어서 보니까 거기에 100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원의 가치는요, 100원 이상의 가치인 거. 드디어 나는 약속 장소를 갈 수 있구나. 이 100원의 가치는요, 10,000원의 가치보다 큰 겁니다. 근데 그 100원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나서 하나의 100원을 찾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저도 그런데 이 여인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시면은 이 또한 죄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전도회 열매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새생명 잔치를 왜 매년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수군거리다라는 것은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들은 불평하고 투덜거릴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공동체에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리 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가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고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하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 다 모으고요, 잔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잔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우리가 전도 대사자들이 우리 이 새생명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새생명 잔치에 오게 되면은, 그래서 주께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생명 잔치는요, 분명히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잃어버린 어린 양, 길 잃을 어린 양, 마땅히 있어야 할 한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요,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방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전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찾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잔치인데 우리들도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새생명 잔치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11월 첫째 주일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30,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심으로 많은 것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에는 새생명잔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고 새생명잔치에 함께 와서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회령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황미숙 성도님, 홍춘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황미숙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미수 성도님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일산동안교회에 함께 와서 등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일산동안교회로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14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8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장 권찰 야외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있고요.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잔치가 다음 주 오후 4시에 이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잔치 전도 대상자들이 오시면요 우리가 함께 4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형식이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토크
쇼 형식으로 또 이렇게 함께 전하기도 할 텐데요. 여러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안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새생명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예결선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팀장 유병규, 팀원 문봉수, 문병직, 이창욱, 김성한, 김은심, 서순아, 최석진, 민경양. 우리 예결산 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내년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제가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아기 첫 예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오세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기가 소리가 들리니까 네.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신은균 집사님, 정윤 집사님의 손자가 되고요. 네, 제가 이 둘을 주례했는데, 네, 2022년에 주례하고, 머리 스타일이, 이야, 벌써 2대8로 하고 나타났습니다. 안녕. 우리 하준이 반가워요. 이제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좀 넘었어요. 우리 4개월 됐다라고 하는데요. 목소리도 구렁차고, 네, 저랑 눈도 잘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네, 빨리 나오고 싶었구나, 네가 뒤에서. 빨리 나와서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뒤에서 앙 그랬어요? 아유, 네, 그래요. 이렇게 귀한 자녀가 또 우리 아름다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까이 오세요.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윤혁 성도, 전보경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하준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준이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자라면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귀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이를 부모님이 키우면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우리 하준이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더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를 평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얌전해라. 아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지금은 얌전하게.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 키우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같이 식사 하시기 바라고요. 또 꽃도 준비했습니다. 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준이 처음 예배 나왔는데요.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예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플러스까지 했나요? 30 플러스 수련회 11월 15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예담원에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30 플러스 성도님과 가족들이 함께 오시고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마련해 놨고요. 또 함께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전나희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행복전도팀 버스킹 전도가 있습니다.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번에는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입니다. 여러분 호수공원에 이 시간에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노래하는 분수대에 가셔서 우리 행복전도팀 버스킹 공연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회도 함께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교구 육순 곽한일 집사님, 이명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곽한일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풍동 11순 김미애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스푼 다가지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균영 장로님께서 햅쌀 10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었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 나눔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어 복음을 전합시다. 네, 좀 어려우시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어 복음을 전합시다. 네, 그냥 저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세세미 잔치니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꽃을 따라오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이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어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잔치가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